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찬양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정진이 청년은 왔는데 유하나 집사가 안 보이네. 유현아 집사가 출근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 마음이고 부모님 마음에 아이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찾잖아요. 왜 안 왔을까? 이렇게 우리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는 뭐 다 큰 사람인데요. 뭐 나이가 몇인데 그래도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면 우리가 다 자녀 아닙니까? 괜히 폼 잡지 마세요. 무슨 뭐 자녀가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 다 필요 없고요.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돼. 오늘 찬양 가사처럼 오늘 말씀처럼 이 시간 예배로 나온 주님께 나온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게 건강한 어린아이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좀 작아졌어요. 지금 기쁘지 않으신 것 같아.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그랬잖아요. 그게 건강한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니까요. 목사님 뭐 내 속도 모르고 내 속이 얼마나 타는데 지금 저도 탑니다. 지금 불같이 타고 있어요. 그래도 기뻐하는 거죠. 뭐 타고 있다고 계속 타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거라니까요. 그래야 그걸 불타고 있는 걸 견디고 이겨내는 거죠. 기쁨 없으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불만, 불평, 남 뭐 그냥 다 싫어지고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그런 일은 계속되실 겁니다. 두고 보세요. 천국 가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거라니까요. 주님께로 가면 그게 건강한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니까요. 그걸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무거운 짐, 걱정, 근심에 눌려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다 있어요. 자꾸 크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맡기고 정말 주님 주신 기쁨과 평강을 누려갈 수 있는 건강한 어린아이 같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년 어린이 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뭐 크게 딱 두 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 생명들이 소중하다는 거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죠. 장로님도 하셨지만 정말 한 영혼 한 생명이 정말 귀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환경이 가까이 아이들 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딱 한 명만 걸어와요. 나머지는 다 차 타고 버스 타고 옵니다. 전철 타고. 감사한 건 우리 김포에 사신 집사님 가정이 있는데 애들이 전도해가지고 11시 한 10분 15분 전이면 되면요 한 7, 8명이 왁 들어옵니다. 다 김포에서 온 애들이에요. 걔들 전도해가지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지금 중국도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 정말 소중한 거죠. 김포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근처에 애들이 없으니까 우리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정말 믿음으로 양육해낼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좀 심각한 말씀도 하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늘 귀에 좋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운 말씀도 들어야지 무슨 내 귀에 쏙 들어오고 뭐 그런 편식하면 건강에 안 좋잖아요.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만 좋아가 이 말씀만 그런 게 어디 있다. 하나님 말씀인데 심각한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책망한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일단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실족하는 게 얼마나 지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 영혼을요. 귀한 어린 생명들
이건 어린 생명만 그런 게 아니죠. 주위에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해 하는 일, 주님이 이렇게 지금 무겁게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은 작은 말이, 내가 하는 작은 행동이 주위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해 한다면 이런 경우 있다는 거 여러분 책임지시고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행동하셔야 돼요. 에이 뭐 나는 이렇게 했는데 뭐 그러든 말든 참 속도 편하십니다. 예? 그래도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래도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절대 실족하게 하지 마세요.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시험거리를 주지 마세요.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린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늘 뭘 말할 때나 생각할 때나 행동할 때는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혹시 나 이런 조그만 행동이 상대방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그를 실족해서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되는지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걸 우리가 함부로 하겠어요? 애들은 물론이고 어른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벌써 그런 일이 있을 줄 아시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세상에 화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 복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화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도 다 뭐 복만 좋아하지 무슨 화도 있다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에 이 말씀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이런 일이 이때도 있고 지금도 일어난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없을 수는 없는데 있는데 실족하게 하는 사람 그에게 화가 있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말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 말씀 아닙니까? 이게 지금 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어린이들한 관심, 책임 우리가 기도하고 양육하고 키워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동시에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어린이 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사실 오늘 본문도 어린아이를 주님이 세워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본문을 말씀하시게 된 시작이 뭐예요? 18장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지금 질문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답변 누가 들으라는 거예요? 제자들 들으라는 거예요. 제자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보고 지금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뭐 어린아이 아니지만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아닐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느 말씀이나 대충 그냥 휙 지나가지 마세요. 한 말씀 한 말씀 물론 어떤 경우에 쭉 읽어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어떤 본문을 집요하게 계속 묵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지금 묻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세상에서 큰 사람 말고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냐 지금 묻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큽니까? 돈 많은 사람이 큽니까?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권력을 많이 갖고 있으면 큰 사람이?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높은 자리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큰 차를 타면 큰 사람입니까? 그건 아닌데 또 사람들 차 타는 거 보고 또 뭐 크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뭐 돈 있는 사람도 조그만 차 탈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럴지 몰라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크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큰 사람 말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질문 제대로 잘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래도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큰 사람하고 천국에서 큰 사람하고 완전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쪽에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럼요. 그러시죠. 뭐 개인 귀에 있으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괜히 또 마음은 딴 데 가 있는데 입으로는 천국이요. 그럴 온통 세상에 관심이 다 가 있는데 달라요. 확실히 다른데 여러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런 질문을 한 쟤들이 좀 잘했는데, 우리가 이런 본문을 대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려고 그러는 건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려고 그러는 건지, 나는 도대체 어느 쪽에도 비중을 두고 있는지, 관심을 두고 있고 힘을 쏟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깊이 빠져 살다 보니까, 또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들과 경쟁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나도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예? 혹시 그런 마음들이 여기서 꿈틀꿈틀 거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걸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아봐야죠. 그리고 그걸 하면 멈춰야죠.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이런 시간이에요. 지금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 잘한 거예요. 아주 잘했어요. 정말 도대체 천국에 누가 큽니까? 세상에서 말고. 그런데요, 여기서는 제자들에게도 질문을 제대로 했는데, 그 다음 그 20장 다음 넘어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세베대 야고보 요한의 아들의 어머니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청탁을 해요. 청탁을. 이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확 그냥 일으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절을 하면서 내 이 두 아들 야고보 요한, 주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요, 그 다음 좀 내려가면 나머지 10명은 뭐야? 그래서 성경 잘 보시면 10 제자가 듣고 24절에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화가 지금 되게 많이 났어요. 지금 뭐예요 도대체? 니네 둘만 좌우에 앉으면 우리 어쩌란 말이에요 도대체? 지금 화가 굉장히 났어요. 지금 분히 여겼다는 게 지금 누구예요? 지금 이 12이 제자의 제자, 예수님 따르겠다고 제자 집 버리고 무슨 상업도 버리고 그렇게 따랐던 전적인 제자들이, 이 제자들이 지금 그들이 지금 이런 수준이라니까요. 제자들끼리 12 안에서도 네가 그니 내가 그니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참 답답한 건요, 주님을 따르면서도 다른 사람끼리 화가 나. 또 이게 뭐예요 도대체? 예? 주님을 따른다며요. 이런 일들이 이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얹잖고 분이 뭐 하는 거예요? 누구 위해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20장에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18장의 질문은 제대로 한 질문인데 20장은 12 제자도 다 비슷해요 우리랑. 주님 전적으로 따르면서도 지금 이 모양인데 조심하세요. 예수님 성경했다는 마르다와 마리아도 자매인데도 서로 마음이 안 맞아. 언니 마르다가 마리아가 미워. 자기 안 도와주고 예수님 옆에 앉아있다고. 주의를 하면서도 서로 간에 그러고 있으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잘 살피십시오 자신들을. 20장이 이런 수준이었다니까요. 근데 오늘 18장은 그래도 이 제대로 된 질문이라니까. 이 질문은 사람이라는 게 제자들에게 늘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 기뻐하실 때 모습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늘도 그런 건 또 아니야. 이상할 때가 또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오락내락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오살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합니까? 칭찬도 받았는데 금방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니까 주님 안 됩니다 막 붙들고 막.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잘 여러분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무조건 하나님 편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혹시 나는 지금 사탄이 유혹하는 넘어간 건 아닌지 늘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살피셔야 돼. 됐다 그러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서는 저는 질문을 참 잘한 거예요. 어쨌든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냐? 우리의 관심이 늘 하는 거기에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큰 사람이 되야겠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닌가 보죠. 세상에서 막 큰 사람 되고 싶어요? 네, 세상에서 큰 사람 되는 건 좋은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는. 그 사람도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수도 있어. 큰 세상에서 큰 사람이. 거꾸로 근데 세상에서 큰 사람이 천국에 작은 사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큰 게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 천국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가 세상에 있다 보니까 자꾸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유혹과 충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주님이 좀 기쁘셨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럼 이 질문을 했을까 좀 생각이 제가 좀 물어봐요. 왜 뜬금없이 천국에서 큰 사람을 물었을까? 20장에 그런 때도 있는데 막 서로 막 분위기고 다투고 싸우고 지금 12제가. 그 10장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원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용모가 변화되는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이게 너무나 이게 지금 놀라운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초막 셋 쪄가지고 하나는 주님 거, 하나는 모세 거, 하나는 모세 엘리야 거. 베드로 자기 거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천상의 경험을 하면요, 이기심이 없어집니다. 이기심이. 내가 없어져요. 내가. 왜 세상이 시끄럽고 싸웁니까? 내가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변화산상에서 자기 거 관심 없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아마 이런 경험을 하고 내려와서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럼 도대체 이 천국에서 누가 큰가? 그래서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뭐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보려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딱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가 돌이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실 이 표현만 가지고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상당히 무거운 말씀이고 굉장히 강한 말씀입니다. 왜? 그 다음 4절에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건가? 여기 달렸다니까요. 여러분, 천국 다 들어가고 싶으시죠? 안 그래요? 저는 가고 싶어요.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여기 달렸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잘 살고 못 살고 아프고 건강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결정적인 문제라니까, 이거는요. 그래서 심각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주 신앙의 본질이랍니다, 본질. 이걸 놓쳐버리면 큰일 납니다. 놓치고 괜히 엉뚱한 데 열심히 되고 있으면 정말 곤란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까? 괜히 멍뚱한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기준이 딱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또 받으면서 나를 돌아봐야죠. 내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 마음이 돼 있는지 안 그런지 늘 살펴야죠.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시겠습니까? 항상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지 그거를 돌아봐야죠. 왜?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큰일
큰일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들어가면? 이 심각한 말씀이라니까 이 말씀이요. 요즘은 이게 별로 뭐 천국에 대해서 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건지.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우리 복음성 이렇게 시사하고 그럴 때 뭐 다 기억하시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다 불렀죠.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가요? 다 잊어버리셨네 벌써.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이런 찬송을 요즘은 안 부를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별로 천국 관심 없어. 여기도 뭐 살기가 그렇게 좋아. 먹고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쓰고 사고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닌지. 여러분 살기가 나아졌다고 천국이 멀어지고 멀리 보이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그게 우리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리고 뭐 이런 찬송도 많이 불렀는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아니 죄 많은 내 세상이 내 집이야. 더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집 아니에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두고 보세요.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옛날 얘기예요 이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식으면요 이 땅께 다 보입니다. 여기에 다 마음 뺏깁니다. 사람 다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주님 말씀이잖아요. 그토록 중요한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죠. 공통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지옥에 관한 표현을 이렇게 보면 막 풀무불에 던져져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 주님 말씀이에요. 다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다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옥 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옛날 얘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뭐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 비유 누가 보면 심지어 나오는데 부자는 막 잔치만 하고 막 호의호식했는데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 떨어진 거 먹었는데 아브람 품에 안겼어요. 그 지옥 간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기도 지금도 종인 줄 아나 봐. 거지 나사로가 나한테 물을 좀 하나 찍어가지고 입에 좀 적셔달. 얼마나 목이 타면 그랬겠냐고요. 뭐 되지 안 낸다고 지금 딱 잘라버리시는데 어쨌든 그런 비유의 말씀이 나온 거 보면 지옥이 정말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거기서 풀무불에 던져지니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소망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좋다고 여기에 푹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바른 여기 디디고 산다 할지라도 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잃어버리면요 신앙의 긴장 다 풀어지고요 뭐 교회 오는 것만 다르고 세상사람하고 똑같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고요 영생과 영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잘 보세요. 돌이켜.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한 이유는 제자들 12제자들 예수님 다 버리고 따랐다는 이 제자들조차도 천국에 들어갈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지옥 가는 길이라면,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길이라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어린애같이 돼요. 안 돌이키면 계속 어린애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럼 천국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 말씀 근거로 하면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돌이켜야 돼. 예? 계속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그 찬송도 요즘 잘 안 부르는데, 요즘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보면 회개 찬송도 별로 없어. 예전에는 뭐 부흥할 때 천부여 의접어서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그 찬송도 잘 안 불러. 나 주를 멀리 있다 나 이제 옵니다. 그 찬송도 잘 안 불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 노래도 잘 안 불러. 뭐예요? 다 의인이 돼서 안 불러도 되는 거예요? 죄 안 짓습니까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그 욕심으로 가득 찬 그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린애와 같이 되지 않냐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보면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55장 말씀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 아니에요? 내게로 와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이 병들어 시들어 그러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죠. 영혼이 살아있어야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돌아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주는 게 아니라고요. 권력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잠시 뭐 기분 좋죠. 내 말 하니까 다 들으니까 좋은 것 같죠. 그게 기쁨입니까? 평강이에요, 그게? 뒤에 가서 무슨 말 할지도 모르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사야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와야 돼요. 돌이켜야 돼. 악인이 가던 그 길, 죄의 길에서, 불의한 자는 그 잘못된 불의한 생각에서 돌이켜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내가 드는 생각,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불의한 생각은 아닌지, 혹시 죄의 길은 아닌지 또 묻고 또 물어야 돼요, 여러분. 확인하고 응답받고 그 다음에 움직이세요. 근데 뭐 그냥 슉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길인지도 모르고 막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슨,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너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내 길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어린아이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간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인지 내 길인지, 하나님 기뻐하신 생각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그걸 분별하고 기획을 해서 말도 하고 말을 행동을 해야지. 무슨 뭐 내 생각이 무슨 다 진리입니까? 예수님도 아니면서. 아시겠어요?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계속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어린아이와 같아지고요. 그렇게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날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요.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주님은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이 어린아이 같다는 것도 좀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이 들어오지만 좀 더 분명하게 어린아이 같은 걸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4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 아예 하나 지금 세워놓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우리 이 말씀을 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러 오셨다고 주님이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아, 주님이 섬기러 오셨는데 그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무슨 교회에 와서 누구의 대접을 받겠다는 게 도대체? 여긴 다 섬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 섬김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다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길 아닙니까? 그게 어린애 같은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몰라서 못하는 겁니까? 예, 아무 누구도 이 교회에서 섬김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섬겨야지 목사가. 아,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는데? 그게 자기를 낮추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를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죄인들은요, 마음속에 자꾸 누가 나를 대접해 주길 원해. 그게 세상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 와서도 날 좀 알아달래, 날 좀 섬겨달래,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니까요. 대접 받고 싶죠.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에 기독교 황금률이 뭐예요? 너희가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오히려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밥 먹을 때 누가 물 좀 떠갔으면 좀 생각 드시면 여러분이 물 떠가지고 갖다 드리라고요, 남을, 이웃을.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대접받고 싶다니까요. 다 섬김 받고 싶고.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말씀이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섬기는 사람, 좀 더 구체로 좀 더 다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은 잡지만 좀 더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요, 잘 보세요. 다윗 때부터 쳐도 3,000년이 넘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예? 3,000년이 넘어요. 다윗도 하나님 믿은 거 아닙니까? 바울도 하나님 믿은 거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도 지금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좋은 점을 잘 본받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AI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변할지도 그거는 그들의 신앙은 우리가 본받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기독교의 역사성을 무시하면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전통들이 많은데요. 물론 잘못된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들은 배제하고. 여러분, 중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도원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여파로 지금 천주교에 있는 수도원, 수녀원들이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 개신교에도 그런 수도 단체들이 요즘은 있습니다. 그 수도 생활에 3대 목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도원에서 수녀원에서 함께 공동생활하면서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자고 지금 그런 수도원에, 수녀원에 다 들어간 거예요. 중세 때. 조금 부작용도 없진 않았지만 그러나 원래 뜻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정말 올바르게 잘하자. 기성종교에 빠지지 말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들의 3대 목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직접 수녀원, 수도원에 들어간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신앙의 정신은 이어가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청빈입니다. 우리 수도 공동체 생활하는 분들은 한 달에 용돈을 얼마씩 딱 받고 더 필요한 물론 쓸 수도 있지만 그 용돈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청빈의 마음과 정신은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더 열심히 많이 버세요.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땀 흘려서. 그렇게 많이 벌면 이 청빈한 생활하는 사람은요, 많이 벌죠. 그런데 쓰는 게 달라. 자기를 위해서는 결코 잘 늘리지 않습니다. 늘 그 수준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본 생활. 더 수입이 많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니 일 얼마나 많이 할 일이 많은데. 존 웨슬리 같은 분도요, 처음에 자기가 받던 사례금에서 사례가 좀 올라갔겠죠. 그러나 자기가 또 올라가더라도 처음 사례비 수준을 자기가 늘 그 속에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청빈의 생활이에요. 우리가 그런 정신, 그런 마음 지켜가자는 거죠. 그게 섬기는 거고, 그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열심히 보세요. 많이 보세요. 정당한 방법으로. 근데 어쨌든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기본 생활하고.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돈 쓸 데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요즘 이런 뉴스에서 나오는 데 보면요, 생각하지 못한 정말 많습니다. 국내외다.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는 거죠. 청빈한 생활이에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개성공단에 있을 때, 지금 다 문 닫았지만 거기서 꽤 오랫동안 거기서 그 직원으로 들어가서 그 북한 사람들 전도하는 거였죠. 언제 한번 나와서 또 만났는데, 점심을 같이 하는데, 그 목사님, 선배 목사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외식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10,000원짜리 이상 점심 먹기가 좀 상당히 부담이 된다. 왜? 그 북한 사람들의 생활을 아니까. 요즘 짜장면도 8,000-9,000원 하는 거 아니에요? 갈비탕은 10,000원이 벌써 넘었어. 비빔밥도 넘었어 벌써. 여러분, 알고는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는 하여튼 필요한 만큼만 쓴다는 거죠. 그걸 더 열심히 벌어서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하나를 위해서. 그런 청빈한 생활. 그게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좋은 수도원 운동의 내용이었던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GDP도 올라갔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는, 자기를 위해서는 하여튼 기본 생활하고, 필요한 건 써야죠.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여튼 그 정도로 절제하는 거죠.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순결입니다. 순결.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 파송하실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순결이라는 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겠어요? 그게 결국은 거룩 아니겠습니까? 거룩. 네? 구별된 생활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신앙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한번 거룩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거룩은 구별된 건데 막연한 게 절대 아닙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거룩한 생활이 뭐냐? 부모 공경하는 거,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 그리고 공동체와 화목한 공동체 가정을 이루는 거. 그게 거룩한 생활이고 순결한 생활인 거죠. 약자를 배려하는 거, 정직한 거, 그리고 공의로운 거, 그리고 거룩의 완성은, 순결의 완성은 이웃사랑인 겁니다. 그런 순결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신앙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린아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가 뭐냐면 청빈과 순결과 순명입니다. 순명.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런 운동을 했던 게 수도원 생활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 주십시오. 부담됐을 때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죄 없으시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내 생각이 아무리 많아도, 내 뜻이 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명하는 생활이 섬기는 생활이죠. 그게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앞으로 또 시간이 흘러가면 세대가 또 많이 변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변동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막 간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다 간다고 하도 안 됩니다. 말씀이 아니면, 주의 뜻이 아니면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뒤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정말 자기를 낮추는, 섬기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정말 천국에 다 들어가는, 빠짐없이 천국에서 주님 뵙고 앞서간 성도를 뵙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63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